안녕하세요. 조금 얘기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했던 걸 다 지우고 오케이. 인제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해야지. 어. 지난 왜냐면 쪼끔 우스운 것도 있어야 돼. 듣는 사람들도 좀 나도 이거 다시 들으면서 웃을 일도 있어야지. 웃지도 않으면 난 일단 웃는 게 좋거든. 웃겨야 오케이. 돼요. 웃기 싫은 사람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에 사사 5명을 했어, 우리 지난번. 그거는 이름을 딴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이름을 한번 해 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 내가 영어로 온 해줄까요?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사사는 삼갈. 네 번째 내가 왜 헷갈리는지 내가 영어로 읽어줄게요. 오케이. Othniel, Ehud, Shamgar, 오케이. Deborah. 오케이. Deborah 다음에는 Song of Deborah고 그다음에 Gideon. 그러니까 네, 내가 기디오. 엄마가 한국말로 기데온이라고 그러면 내가 기데온이 Gideon이라고 생각해야지. 오케이. 알았어. 나도 네 눈치 보고 그래. 발음이 다르니까 얼른 이게 빨리 안 돌아오고 네가 대답할 때 말해봤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눈치를 챘어. 근데 아비멜렉은 똑같아. 응? 아비멜렉은 똑같은 것 같아. 응. 이렇게. 그래서 기돈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먼저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제 죽었어. 세겜 사람에서. 그리고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에서 죽고 그러고 나서 10장이 아비멜렉 뒤를 이은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별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돌라라는 사사가 6번째 사사고 그다음에 7번째 야일이라는 사람이야. 3절. 그의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야일도 어디 전쟁하고 승리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브라이브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식이 30명인데 어린 낙이 30을 탔다는 건 뭐야. 그때 어린 낙에는 사실 신분이 귀한 사람이 갖는 건데 지금 말하면 자식 30명인데 30명이 다 벤즈를 굴렸고 그다음에 성읍 30을 가져니까 다 빌딩 한 채씩 다 있고 그래서 많은 치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8번째 입다라는 사람은 조금 있어. 입다라는 사람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다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때 막 암몬 사람이 막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 버려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그 신한테 그래서 구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잘못했지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일단 건져내 주옵소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고 그래. 그리고 사살시켜 주려고 이제 누군가가 사살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살시켜 주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누구를 구해. 누구를 구하지?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 이 사람은 길앗에 있는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자기 부인한테서 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생한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입다란 용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제들 그 사람 버렸어. 이제 너는 첩의 아들이라고 버렸어. 그랬더니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도 주기 전에 여기서도 입다를 자기네가 먼저 너 싸움 잘하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래. 이게 사사를 세워주는 거하고 이건 사람이 또 세우는 사사다. 준비한 좀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5절 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서 날 도와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8절 봐.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리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이기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나 정말 머리 시켜줄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길앗 장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을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누가? 백성들이 먼저 해. 싸움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 그래놓고도 자기는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입다한테 기름을 붓게 돼. 이제 영이 임하. 그래서 그리고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때 그 입다가 가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왜 쳐들어오니? 그랬더니 그 암몬 자손이 너희가 우리 땅을 차지했잖아.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건 너 혼자 읽어봐. 무슨 소리야? 그때 에돔, 모압, 암몬은 싸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길이 아닌 데를 돌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 땅 차지한 거 없어. 오히려 에돔, 암몬, 모압은 우리가 싸움을 안 했고 차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랑 싸웠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겨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지. 그래서 그 땅을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가졌지 너희 땅은 손댄 게 아니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봐. 15절 봐.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 보내 이르기를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암몬 쪽 너희 쪽에도 안 했고 대신 우리는 시온왕 그다음에 바산왕 옥을 이겼었던 거지 너희의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이러고 이제 했어. 그랬더니 23절 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아모리 족속 누구지? 바산왕 옥, 시온왕, 시온왕 그다음 바산왕 옥을 이겼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24절 봐. 내 신, 너희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건 맞지 않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은 사람끼리의 전쟁이지만 결국 누구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우리한테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 그모스가 우리한테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한테 땅을 줬으면 너희가 차지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차지한 거 맞는 거다. 너희 땅 차지한 게 아니야. 그래서 싸움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28절 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어. 그리고 전쟁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 너 이거 우리가 그때 전쟁 안 해서 그럼 내가 너희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싸워 그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러니까 암몬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치러서 길랏 미스바 이름에 길랏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사람에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입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래서 이 전쟁 나가라. 근데 그때 나갈 때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서원을 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이기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했다고 누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영접할 거 아니야. 그때 영접하는 사람 제일 먼저 나서 영접하는 사람을 자기가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야. 번제가 뭐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 양과 소를 번제로 드리는 거. Oh, jeez. Okay. 되게 입다가 되게 신앙이 좋지. Wait,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랑 celebrate 하는 사람을 하나님한테 offering 그 한다는 사람, 거야?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제일 귀한 사람일 거 아니야.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린 거겠지? 되게 종교성은 있는 것 같잖아. 신앙은 있는 것 같잖아. 하나님은 사람한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 안 해. 그런데 이 당시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뜻이지?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은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신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가장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는 게 엉망돼 갖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쓰지 않는데 자기의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누가 봐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도 그게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섞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알 것 같으지. 그런데 마침 그때 전쟁하고 나는데 누가 나오니? 무남동녀. 아들도 없고 외동딸 하나인데 그게 아빠! 그러고 아빠! 암문을 이겨서 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 그래서 35절. 34절 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가 뭔지 알지? 아들은 없고 남자 동녀 여자 하나만 딸 하나만 있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더니 이 딸이 또 그래. 그러면 나를 죽기 전에 2달 동안만 친구들하고 가서 좀 있다 오게 해달라는 거였어. 그러면 그거 하자. 그거는 허락해서 그래갖고 38절 봐.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사로 등장한 입다라는 사람은 아주 종교성이 뛰어나지만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성이었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제 입다라는 사람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서 그 사람 부른 거잖아.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저번에도 왜 기드온이 이겼을 때 에브라임이 왜 너희들 나한테는 말 안 하고 갔냐 막 그런 거 컴플레인 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 거기에 스엡과 오엡을 죽인 사람은 너희니까 우리는 너희가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좋아졌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번에 또 에브라임 사람이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왜 전쟁 나갔는데 우리를 안 불렸냐는 거야. 왜 그럴까? 전쟁 나가서 이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 많은 탈취를 갖고 오니까. 그래서 12장 봐.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건 또 뭐 하는 짓이야. 전쟁 실컷해서 이기고 왔더니 너 나 안 데려갔다가 내가 널 죽여버리겠대. 또 이래. 그랬더니 입다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지금 개판이고 입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개판되어 있다는 거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냐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더라. 내가 너한테 부르러 갔었잖아. 그때는 오지 않더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도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안 했다고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떡하냐면 저번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이 그럴 때 너희가 나보다 큰일 했어. 그러고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평안했지. 이번에 입다 넣었더니 너하고 싸워 어디다 대고 나한테 덤벼. 그래갖고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4절 봐.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희는 길앗 사람들은 우리한테서 쫓겨나간 놈들이야. 그러고 무시했었나 봐. 그래갖고 전쟁을 해갖고 에브라임 사람이 지고 길앗 사람들이 막 이기게 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도망하느라고 요단 서쪽으로 지금 길앗 쪽은 요단 동쪽이거든. 그 모압 있는데 암몬하고 싸우니까 암몬, 모압, 암몬, 에돔은 요단 동편이잖아. What? 이해가는? 여기가 엄마가 한국말로 east west라고 하면 나 무슨 뜻인지 몰라. 오케이. 동쪽은 이스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 그다음에 이쪽이 암몬이잖아. 길앗 사람들이 여기거든. 길앗이 어디라고? 여기 길앗은 요쪽이야. 길앗 라못 있고 요런데 요쪽이 길앗 사람들이야. 그런데 암몬이 여기니까 이쪽에서 싸웠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마 사진 안 보여. 좀 뒤로 가봐. 이거 너 좀 혼자 뒤로 가지고. 가봐. 좀 뒤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모압 여기 있고 루벤 여기 있고 암몬 여기 있고. 그렇지. 모압, 암몬. 그러니까 여기에 르벤, 간, 므낫세 반집하고 여기 길앗 사람들, 길앗 라못, 길앗 쪽이 여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 사람하고 지금 암몬하고 싸웠어. 그런데 암몬하고서 입다가 이겼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이잖아. 이 사람들이 왜 너희끼리만 나갔냐고 그랬다가 그거 싸웠어. 그러고 나선 일로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요단을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요단에서 지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재밌는 거 있어. 5절 봐.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집으로 가게.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나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사투리처럼 발음이 좀 이상했어. 경상도 사람도 약간 쌀 그렇게 못하고 살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말 하라면 그래갖고 왜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 경상도 발음. 그래서 엄마 주일학교 때 선생님 할 때 거기 전도사님이 경상도 전도사님이었어. 근데 노래를 주일학교 애들 노래를 가르치잖아. 근데 이제 뭐 강아지는 멍멍 야옹이는 야옹 그러면서 둘이 싸운대. 그래갖고 그만둡시다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그만둡시다 하는 걸 그 전도사님이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다 같이 그만둡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발음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에브라임 사람한테 시냇물이라는 단어가 슈볼렛이라는데 말해봐. 그러면 슈볼렛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볼렛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에브라임 사람은 그래서 그때 막 다 죽였다는 거야. 야, 엄마는 여기에 성경말로 성경책에 시볼렛 그런데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시볼레스 하고 시볼레스. 그러니까 표현 발음을 달리 할 수 있어? 하여간 anyway 그때 약간 발음이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입다 싸움 잘한다고 사람이 가서 세웠던 그 입다는 마침내는 암몬하고도 싸웠지만 누구하고도 또 어려움을 겪게 같은 민족 에브라임을 서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참 아주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 죽은 사가 42,000명이나 죽었대. 같은 동족을 죽여.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진짜 사사가 필요할까? 정말 좋은 사사가 필요할까? 진정한 사사가 필요해. 그런데 그래서 7절 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다. 6년 사사하느라고 세상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만 몇천 명을 죽였어. 길앗 사람 입다가 죽으면 길앗에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8번째 사사였어. 9번째 사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이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그러니까 그때 사사의 상태를 생각해봐.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건 뭐지? 일단 이방한테
그치.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사를 시켜놓은 사사조차도 이미 다 섞여버린 상태의 사사. 이제 시킬 만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사사 4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11절. 엘론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뒤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돼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어.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고,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지금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11번째 사사는 손자가 30명이야. 아들이 40명이고. 그런데 어린 낙이 70을 가지면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벌써 그 치부해갖고 아들뿐 아니라 손자한테까지 다 그걸 벤즈를 한 대씩 물려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때가 지금 사사시대를 막 거쳐가고 있는 때야. 소망이 점점 없어. 그래도 기도원 같이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사 세울 사람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삼손을 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오늘 삼손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는,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40년을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내 전생애가 압제당하는 시대 속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랬을 때 아무도 사사를 세워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기 낳지 못하는 단지파에 있는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한테, 아기를 못 낳는 사람한테 아기를 줘. 아기를 낳게 해.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내라 그래. 나시른으로. 그래서 삼손은 알지, 엔지도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2절 봐.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느라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려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어떤 여자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고 그 말을 남편한테 가서 한 거야. 나한테 이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말할 때 왜 나를 안 불렀냐. 그 사람 다시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사람한테 묻고 싶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나타났어. 근데 이상하게 남편한테 안 나타나고 부인한테 나타나.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막 불러와. 그래서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해요. 8절 봐. 남편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근데 그때 마노아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닌데 저번에 말했던 그 여자한테 나타나게 여자가 남편 불렀어. 그래서 이 12절 봐. 11절 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아니가? 그가 내다. 내가 저번에 나타났던 바로 나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죽은 것, 찢겨 죽은 것, 시체 그런 거 손대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구별된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신명기니 십계명 율법에 나실인의 그 나는 규례가 있어.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에다 손대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하는 게 있어. 지금도 우리가 가끔 나실인 보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많이 사는 사람들 중에, 그지? 맨하탄에 가면 이 사람들 있잖아. 머리 여기다 쭉 꼴고 길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이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아기를 낳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사로 쓰는 게 삼손이었어. 그러면 또 삼손은 정말 구별된 대로 잘 살았을까? 잘했을까? 좀 느낌이 안 그랬을 것 같지 않니?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없으면. 근데 그래서 삼손은 그 드릴라라는 여자 있지. 삼손과 딜라일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눈이 다 뽑히고 그 연자 맷돌을 갈고 막 그래서 죽게 되거든. 그런 거 보면서 삼손은 사사로서 실패한 자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또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래서 사사의 이 출생부터 사사 일생을 보면 약간 예수님의 사역하고도 많이 비슷해. 좀 그랬더니 나한테 말씀하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여든 내가 그 예물을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17절 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제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여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호와의 사제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거기 기묘자를 영어로 뭐로 돼 있니? 안 써있는데? 원더 그렇게 안 돼 있나? it is beyond understanding 아니면은 it is 그렇지. wonderful. 원더풀 비욘드 아주 신기한 정상 이상으로 좀 신비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때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받을 칭호를 쫙 말해주는데 거기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의 영존하는 아버지라 할 것이요. 막 이런 말이 있어서 기묘자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내가 기묘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음식을 갖고 오니까 제단에서 불이 올라가고 20절 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이 마노아하고 부인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다. 우리 이게 죽게 됐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있다가 만약 우리가 죽을 거라면 하나님 우리한테 아들 난다. 그런 소리 안 했을 거 아니냐. 아, 참, 그렇지. 그래, 그 여자가 더 똘똘한 것 같아. 그래서 22절 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받듯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지? 맞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엘 소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미 컸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갔겠지. 지금 그리고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는 건 누구였어? 블레셋이야. 40년 동안 블레셋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낳아서 자라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줄 테니 이 아이를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 그러니까 삼손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애야. 그러면 자기가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 그래서 봐. 그리고 이제 이미 충분히 컸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때부터 실제로
사사 역할을 하는데 사사 역할이 이때 어떻게 하냐 봐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나 블레셋 여자 마음에 드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이게 돼? 블레셋 여자면 이방 여자잖아. 그 여자랑 결혼하겠대. 그러니까 이 부모가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이 나를 다스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부인이 남편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삼손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저기 장가 가서 내가 저기 사람이 돼서 내가 저기를 쳐야지. 이게 그런 생각을 삼손에게서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삼손은 어떠냐? 자기의 보고 좋은 대로 그냥 블레셋 여인을 그냥 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 삼손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획했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진행돼.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악함이 있더라도. 이제 보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만약 우리가 일본한테 압제되었는데 우리가 일본을 싸울 수 있어? 못 싸워. 왜냐하면 나를 지금 압제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본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일본에 아주 거기 높은 사람이 돼갖고 그쪽에 가서 이렇게 치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니까 갔어. 가다가 보니까 5절 봐. 삼손이 그의 부모가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때 강하게는 갑자기 이런 의미가 같이 있대. 갑자기 임하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린 사자를 찢어 죽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이 세. 그러고 자기가 죽여놓고는 그걸 부모한테 말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시리는 죽이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이미 찢어서 부정하게 됐어. 근데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그 말을 안 하지.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정말 눈에 좋아. 눈에 팍 들어. 내 눈에 팍 꽂혀. 육신의 눈에. 그래서 7절 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보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그리고 이제 집에 왔다가 다시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그 집에 가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다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 저번에 죽였잖아 갈 때. 그리고 그래서 여자 만나고 이제 보고 진짜 결혼하러 올 때 시간 좀 지났잖아. 그때 그 죽은 사자 몸에서 벌떼가 굴면서 거기서 꿀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그 자기가 먹고 그걸 부모에게도 드렸어. 그랬더니 부모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먹었어. 이게 지금 나시린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이게. 그지? 시체에다 손대고 그거 시체를 줍고 시체에서 나온 걸 먹고. 그걸 anyway 그리고 이제 결혼하러 갔다. 그리고 거기서 삼손이 잔치를 뵀는데 30명을 블레셋 친구들 3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정말 삼손에는 기묘가 많아. 삼손의 삶 속에서는 이상하게. 기묘? 아까 말한 beyond understanding. 좀 신비, 미스터리가 많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잔치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뭐라고 수수께끼를 내냐면 이렇게 나온다.
12절 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너희가 마치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된다. 지금은 옷 사면 뭐 백화점만 사면 되지만 이때는 옷 한 벌 만드는 거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옷 30벌을 만들려면 못 만들지. 그러면 이제 그거 못하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도록 답을 못 내.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14좀 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꿀이 먹으면서 먹는 게 꿀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냐. 이게 무슨 일이게 이렇게 수수께끼. 이거 맞힐 사람 누가 있겠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7째 날까지 그게 안 맞춰지는. 그러니까 15절.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그 신부에게 이르되 너는 남편을 깨워 이 수수께끼가 어딘지 말하게 하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이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 소유를 다 뺏으려고 청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잖아. 삼손한테 가서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걸 말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 나 이거 우리 부모한테도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을 잔치하면서 그것을 17절 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알려달라고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가 그 아내가 자기 친구들한테 30만대 백수 블레셋 사람에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서 그게 뭐겠냐.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는 거지. 답을 낸 거야. 그랬더니 너무 웃긴다. 18절 봐.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에서 꿀 나온 거지. 이러고 대답을 했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거기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If you had not plowed with my heifer, you would not have solved my riddle. 무슨 말인지 알겠니? Mhm. 여기서 암송아지면 네가 내 부인한테 막 시켜서 한 거지. 그러니까 암송아지가 밭 갈지 않았으면 너희가 이거 못 팔았을 거야. 그리고 자기 부인도 암송아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애녀에?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 또 갑자기 임하더니 그러니까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 사실은.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가버렸어. 그날 잔치가 어떻게 됐어?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 옷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하려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는 거야. 누가? 삼손이. 그러고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이니 좀 헷갈리지. 그리고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그 장인은 삼손이 가버렸으니까 그 부인을 결혼한 부인을 삼손의 친구 거기 왔던 사람들 있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보내버렸어. 시집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부인도 뺏겨버렸어.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삼손이 이제 내 부인한테 가야 되겠다고 염소 새끼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갔더니 그 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그 내 와이프를 같이 취하겠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네가 그때 떠나서 너가 그 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고 내가 그 아내를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동생 있으니까 가서 동생하고 다시 결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실컷 얘기해봤자 또 그거네. 한번 읽으면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갖고 뭐라고 내 와이프를 벌써 딴 그놈들한테 줬다고 그래갖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가 꼬리가 길잖아. 이게 무슨 힘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꼬리를 서로 묶어갖고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어떻게 되겠니? 둘씩 이렇게 묶었으면 난리가 난 거야. 그 뒤에 불이 붙으니까. 그래갖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니까 블레셋 사람들 밭, 거기는 농사를 지냈을 거 아니야. 자기네 그게 GMP야 말하자면 자기네 경제를 담당한 그 밭을 가서 다 불로 다 태워버린 거야. 누가? 삼손이. 그럼 블레셋 이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난리가 났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이따 이 짓을. 그랬더니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어? 그랬더니 삼손이 왔는데 자기 부인을 딴 사람한테 줬다는 걸 삼손이 알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이거 삼손 열받을 수 있어. 그래갖고 그 장인하고 그 아내를 죽여.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6절 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넷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말이 된다.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왜 이따 이 짓을 했냐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대. 이게 말이 돼? 자기네끼리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랬더니 삼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내 부인이고 내 장인인데 너희가 내 부인하고 내 장인을 불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치리라. 그래갖고 7절 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광이와 넓작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단 바위 밑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을 다 불태우고 블레셋 사람을 막 다 죽이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는 거야. 아니 어디다 감히 삼손이 와서 이따위 짓을 해. 그래서 9절 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블레셋 사람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데 또 정말로 전쟁하러 오니까. 그랬더니 유다 사람이 물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전쟁하러 오느냐니까 난 너희를 치는 게 아니라 저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40절 봐.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유다는 이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3,000명이 에단 바위에 내려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서 그들이 내 와이프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너를 잡아다 블레셋 사람 그래야지 전쟁을 안 해. 왜냐하면 삼손 하나만 보니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래 난 너를 치는 게 아니라 너를 다만 누구한테 넘겨주겠대? 블레셋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한테 넘겨줘. 그래서 13절 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갖고 그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이제 넘겨받으려고 올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같이 되어서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턱뼈 하나를 가지고 손을 내밀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대. 블레셋 사람을. 이거 아주 막 좀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의 일은 약간 미스테리하고 좀 신비하고 wonder, beyond understanding 같은 게 좀 많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승리를 해놓고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터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어. 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을 지금 다 밭을 태웠고 사람들을 막 많이 죽였어. 그런데 이제 내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먹게 해서 거기가 에나꼬레라는 샘물이 아직까지 있었다. 그리고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있는 동안 한 20년은 자라게 하고 아마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나 봐. 여기까지 한 달 나게 난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금 막 멸하는 장면이라는 거야. 되게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하나 이제 그 삼손에서 두 가지 사건이야. 또 한 번에는 여기까지는 결혼 사건으로 이런 일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 삼손이 가사 그럼 블레셋 쪽에 거기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새 그 기생을 하고 이제 밤새도록 놀았어. 그랬더니 그 기생이 블레셋 사람한테 우리의 원수 삼손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삼손이 그 아침에 일어나고 성문 문짝을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헤브론까지 갔다. 되게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 그랬고 이건 하나님의 영하고 상관없이 내 힘 자랑을 하느라고 뭐 그 성문을 들고 갔다 이러니. 그 후에 그리고 또 여자 문제가 또 있어. 삼손이 여자 문제가 있어. 그래 한참 지난 다음에 삼손이 드디어 솔에게 딜라일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이제 이게 뭐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약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죽으라 그래도 막 죽는 것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서 좋다. 저 원수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 못 건드리는데 저 여자 너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삼손의 저 힘이 어디서 나왔나 너 좀 알아봐라. 그래갖고 그 여자가 그래. 5절 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능히 그 결박하여 굴복하게 있을지 알아보라. 그럼 우리가 내가 은 1000개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이 자기를 막 좋아하니까 삼손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이 힘을 없앨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잡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이 여자가 못된 여자인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여자하고 놀아. 그래서 7절 봐. 삼손에게 그 삼손이 그 얘기를 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걸. 그러고 말해줬어. 그때 이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은 말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했더니 오히려 삼손이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이겨버려. 그래갖고 9절 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또 그 드릴라가 삼손에 대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왜 나를 희롱하냐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는지 나한테 말하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겠다는데도 좋아하면 눈이 멀어서 이래. 그랬더니 또 딴 얘기를 해.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또 못 알아. 그랬더니 또 13절 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래. 당신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가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실에 날실에 적었으면 뭐 그래서 또 그 방법대로 해. 그랬더니 또 아니야.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나를 사랑한다면서 거짓말했다고 또. 그래갖고 16절 봐.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 그럼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데 나를 죽인다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면 거기 계속 붙어 있게 되나 봐. 그래서 삼손이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힘드니까 삼손이 이땐 진심을 말해. 자기의 진짜를 말해줘.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이니.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아. 내가 나실인이라는 거. 나실인이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서도 그 나실인의 삶을 살질 않아. 이것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드릴라가 그때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진심을 알아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올라와서 이 사람을 정말 잡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19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리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생각해. 이쁜 여자가 그리고 자기 무릎에다 남자를 채우면서 막 머리털을 이렇게 싸두면서 애교를 피우면서 섹시를 하면서 막 이랬겠지? 너는 메타한테 한 번도 안 그러지? 그러기도 하니? 내가 걔 머리 잘라야긴 해야지. 오, 네, 그러면 해봐. 무릎을 베고, 참, 무릎을 베고 하겠지. 당신이 삼손이라면 넌 나한테 죽었어. 이러면서. anyway, 드리려고 맞아, 머리 잘라야지. 머리 잘라줘라, 근데. 이제 먼저 이발소 가서 머리 잘라라. 내일 백신 한대. 어? 내일 백신 받을 거래. 그거 다음에 머리 자른대. 2차 백신? 응. 한 다음 나겠대. 아이고, 참. 우리는 Anyway. 그런 거 안 하고 솔직하게 잘하는데. anyway, 20절 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자르는 순간 하나님의 그러니까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임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얘 이거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를 이 사람은 몰라. 그치? 그리고 자기가 옛날처럼 똑같이 힘 있는 줄 알아서 딱 하려고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잡혀. 그래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와 이겼다 하면서 이 우리의 원수인 이것을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졌고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래서 이 삼손을 다곤 신전이 있는 데다 큰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보았으므로 24절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며 자기들의 신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즐거우면서 사람들이 다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 삼손을 놀이개처럼 쓰는 거야. 그런데 삼손의 머리는 점점 자라고 있어. 그래서 25절 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근데 그 전에 눈을 뺐다는 소리를 안 했네. 21절. 21절. 블레셋 사람들 그를 붙잡아 그의 내 눈을 생눈을 뺐으니 얼마나 피투성이가 날고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졌겠니.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그런데 머리털은 점점 자라기 시작해. 그러니까 눈이 먼 상태에서 자기네들 다곤 신전에 다 모여가지고 저 삼손 나와서 우리 앞에서 제주 돌리게 하자고 맷돌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럴 때 삼손이 그때 깨닫는 거지. 내가 이 블레셋 사람한테 지금 놀이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26절 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해. 자기는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 택하고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눈을 볼 수 없어. 그래서 기둥을 가지고 그래서 그날 거기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높은 사람이 다 모였어. 3,000명이나 돼. 그러고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려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저한테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 기둥 나한테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고 나서 그 기둥에다가 자기가 손을 댄 걸 가지고 꽉 하니까 그 기둥이 무너져갖고 지붕 위에 있던 블레셋의 높은 사람 3,000명이 다 같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30절 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마노아 장지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었다 하는 마지막 사사 사건이 기록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엄마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태어날 때부터도 지금 너는 나실인이라,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아기를 낳게 해서 나실인이라 그래. 그런데 왜 이때 엄마도 이거 너무 이거 수수께끼 같아서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번 어느 엄마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한테 장가 들어서 블레셋 같이 돼야지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거야. 마치 블레셋 사람이 돼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야.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많은 사역을 할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그랬지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진정한 승리를 이룬 것처럼, 그치? 십자가에 죽어서 사단은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지만 그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그 생명을 줘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생명을 줘서 영생을 주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삼손도 그동안에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실제로 삼손이 죽는 날 블레셋 사람을 훨씬 많이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잖니, 이 삼손하고 예수님의 사건이 약간 미리 이렇게 예표처럼 이렇게 좀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서 정말 삼손은 약간 묘한 사람이야. 그러나 삼손 자체를 보면 나실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자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거야. 아주 여긴 되게 섞여 있어. 묘미가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승리한 것 같지가 않고 진 것 같아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여간에 이 삼손 사건은 좀 아주 묘한 묘미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정말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아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나실인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이 엉망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느라고 이런 사사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끝으로 더 이상 사사가 없고, 어느 사사가 있냐면 사무엘 때.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해,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돌아오게 하는 게 사사야. 사무엘이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서서 그렇게 엉망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때가 다윗 때야. 그러나 다윗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다스릴 진정한 왕은 누구를 보내는 거냐면 내 아들, 사람이 아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도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기의 왕으로 삼질 않지. 오히려 죽여버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이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낸 거야.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야?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난 이거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런 찬양이 그냥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막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렇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레위인들이 어땠는지를 엉망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건 이제 다음에 하면 거기까지 하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늘 좀 길었나? 얼마나 걸렸어? 한 시간? 오케이. 스탑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날 여기까지 해서 질문 혹시 없어? 되게 이거 좀 이상한 게 많은데,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정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엄마가 오늘 하려고 그랬던. 그런데 지금 삼손과 들라일라가 삼손은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힘을 뺄까?
너의 힘의 근원이 뭐냐? 그거 계속 묻는 거 있잖아.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블레셋 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쪽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내가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그래서 은진이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니? 네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이겠지? 그렇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근원이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힘의 근원을 빼려고 해. 그게 어딜 보냐면 골로새서라는 거 찾아봐. 신약. 이거가 아주 중요한 거야. Colossians? 골로새. 골로새서 1장 25절 봐. 골로새서는 바울이 쓰는 거거든. 근데 골로새서 한번 봐봐요. 이게 참 엄마 이거 되게 좋아해. 25절 봐. 내가 찾았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아서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거잖아. 이 비밀은 그때 이 비밀이 뭐니? 시크릿이니? 거기 뭐로 되니? Mystery. 그래, 미스터리. 뭔가 신비야. 우리한테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아주 롱타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하나님의 신비가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근데 이건 옛날부터 감춰져 있던 거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신비가 그게 얼마나 그 미스테리가 얼마나 영광이 큰 건지 알게 하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쓴 것이래. 그러면서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와,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는 뭐냐?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냈다는 거야. 근데 그 신비는 바로 뭐라는 거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야. 미스테리가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엄마가 내 힘은 모든 이 미스테리에서 이 신비에서 나와. 세상은 몰라.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근원 미스테리야. 그러면서 2절 봐. 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미스테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뭐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볼 때 다 미스테리야. 신비야. 그 안에는 뭐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건 또 에베소서에도 또 있어. 에베소서에도 한번 볼까? 에베소 필요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어딜 보냐면 9장 1절. Ephesians? 9장? 그러니까 없는데? 아니 3장. 3장. 9절. 3장 2절 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너희 기록함과 같으니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그때 그 비밀은 또 뭐로 돼 있니? Mystery. 3장 3절.
그것도 미스테리로 돼 있지. 응. 미스테리를 나한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미스테리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만큼 깨달았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야.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어떤 건 줄 아나? 8절 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정말 제일 많이 깨달았는데 얼만큼 어떠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조금만 깨달았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 이 정도만 깨달았는데 바울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대. 그런데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신비, 이 미스테리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간에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는 건 하나님 우리한테 신비를 보낸 거야. 근데 그 신비는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낸 신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야.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얼만큼 깨닫느냐?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신비 속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성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지혜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디까지 알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알아가는 거야.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세상은 모르는 신비가 나한테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놀라운 거야. 이거를 더 얼만큼 풍성한지 깨닫는 게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야. 그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근데 세상에서는 나를 너의 그 힘의 근원, 그 신비를 없애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줘서 그 신비를 없애버리게 하고 그걸 떠나게 하고 그걸 가리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내 속에 있는 신비를 못 보게 가리게 하는. 그래서 그 디릴라가 삼손한테 네 힘의 근원이 뭐냐? 이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끌어버리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잡고 가시듯이 우리의 부족해도. 그러나 그걸 내가 깨달았으면 나 삶은 되게 풍성하겠지. 아멘이지. 그래서 엄마 이런 거 하면서 너무 좋아. 맞아. 이거 우리 알려줘야 되는데 은진이한테 이거 알려줘야 돼. 근데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이것만 밑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을 전체로 가다 보면 이런 아주 보석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삼손 보고 삼손 맞아. 세상은 네 힘의 근원을 끌어내려고 그래. 나의 힘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건 신비로 계시는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서 이거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주에 할까, 안지나? 다음 주에? 그래. 그때는 토요일 날 하든가, 그때는 이제 에스더하고 같이 해야지. 오늘은 에스더가. 오케이. 너무 은진이하고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아. 스탑해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